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기 하나님께 예배하노라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과연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만난 후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배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사이에는 깊은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는 더더욱 깊은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알지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꼭 같지는 않다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너무나도 유명한 이 야복강가에서의 야곱의 씨름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유명한 씨름 장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만큼 역사적인 씨름 대결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유명한 씨름 선수 누가 있죠? 우리가 다 알만한 씨름 선수들 있잖아요. 뭐 강호동이라든지 이만기라든지. 하지만 아무리 힘이 세고 경험이 많았던 씨름 선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나와요. 호세아서 12장 4절에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천사라는 말을요 하나님이라고도 사실은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름 사건이 끝난 다음에 야곱이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든 간에 야곱에게는 이 씨름 사건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이 씨름 사건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었는데 과연 이것이 무슨 씨름이었길래, 어떤 사건이었길래 야곱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을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날 밤 말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야곱의 상황은 어떠하였습니까? 야곱은 20년 전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했던 복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형의 노를 사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야곱의 삶에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홀홀 단신으로 도망치듯 빠져나왔던 집에서 야곱은 지금 돌아가는 길 한가운데에서는 어느덧 4명의 아내를 둔 사람이 되었고요, 아들만 11명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게 된 부자가 되었어요. 물론 거저 얻어진 것 아니지요. 그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야곱이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요, 얼마나 많이 사기도 당했는지요. 여하튼간 그 모든 숱한 인고의 세월을 보낸 다음에 야곱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 있습니다. 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외삼촌 라반과 함께 지내지 못할 정도로 야곱의 재산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둘 다 가축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니까 그 한 공간에서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였고요, 실제로 야곱이 돌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1장 3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창세기 3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야곱의 발걸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우와, 나 이제 성공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 하면서 신나서 돌아갔을까요? 아니에요. 우린 다 알고 있지요. 마지못해 끌려가는, 마치 도수장으로 가는 양처럼 야곱은 정말 주저주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의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야곱이 평생을 피해 다닌 존재였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면 야곱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불안했겠습니까? 그러한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셨기 때문에 야곱이 돌아가는 길 가운데서 마하나임, 문자적으로는 두 진영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을 보여주신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너 보고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기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도 위로가 못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우리들에게 찾아왔을 때만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없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질 때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힘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 설교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읽힙니까? 다 튕겨져 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처럼 하나님이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참으로 그때는 초라해집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땐 정말 우리의 목소리 찬양하지요.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힘입니다 고백하지만 우리들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가 우리들에게 찾아올 그때에 어쩌죠?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여주셔도 사실은 그 군대에 의하여 위로함을 받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군대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마디 툭 내뱉고 하나님의 군대 한번 힐끗 보고 다시 우리들의 문제 가운데 불안해하며 떨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가운데 빠져드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야곱이 꼭 그러하였습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는요, 야곱의 마음 가운데 그 어떠한 의미로 자리 잡지 못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두려웠고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되나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에 앞서서 사자를 자기의 형 에서가 있는 곳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시킵니다. 이제 야곱이, 곧 당신의 종 야곱이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내 뒤에 따라 오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전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형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과연 내가 온다는 것에 형은 어떠한 반응을 취할 것인가를 알고 싶어서 사자를 보냈는데, 갔다가 돌아온 사자가 전하는 소식은요, 야곱을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떤 소식을 전해주죠? 에서가요, 야곱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내 동생 야곱이 온다고 하면서 400명의 남자들, 장정들을 이끌고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는 거예요. 왜 올까요? 400명 데리고 환영식 열려고 올까요? 사무엘상을 보면요, 400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 군대의 단위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400이라는 숫자는 한 군대의 단위였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세요. 아브라함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세계의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연합군과 연합군끼리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4개국과 5개국끼리 연합군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괜히 우연치 않게 거기에 휩싸이게 되어서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자기 집에서 길러온 자 318명을 데리고 롯 구출 작전을 벌여서 롯을 구출하는 데 성공해요. 어떻게 해요? 한 나라의 군대를 상대하여서 전쟁하기 위하여, 비록 적은 수긴 하지만 나라의 군대를
대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군대를 싸우려고 318명이라는 숫자를 데리고 가는데 400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왜요? 한 명, 자기 동생 맞이하러.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야곱이 막 너무 걱정한 나머지 어떻게 일을 해결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나름대로의 계책을 세웁니다. 이미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요, 마하나임은 지나가고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고민하다가요, 자기의 온 무리들을요 두 대로 나눕니다. 가족들도 둘로 나누고요, 공동체도 둘로 나누고 짐승도 둘로 나눠요. 왜요? 에서가 혹시 와서 우리를 공격할 때에 한 대를 치면 나머지 한 대라도 도망가려고, 반이라도 도망가려고 그렇게 계략을 세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누구라도요 받으면 마음이 녹지 않을 선물을 준비합니다. 짐승들 550마리를 준비해요. 양, 염소, 낙대, 소, 나귀, 이 5가지의 짐승들을 에서를 위한 선물로 준비합니다. 이 550마리의 가축은요, 당시 사회에서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곡물로 바치는 양보가 더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한 거죠. 그냥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야곱 얼마나 지혜로운 자예요. 어떻게 준비하죠? 넷 혹은 5으로 그 선물을 나눠요. 마치 코스 요리처럼요. 그래서 에서가 맨 처음 선물을 받고 내 동생이 이런 걸 나를 위해 준비했어? 기특한데 라고 할 때 뒤에 또 다른 선물이 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좋을 때 또 다른 선물이 오고, 그러니까 결국에 마지막에 선물이 다 도착했을 때는 에서의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게끔, 유의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계책을 다 세웁니다. 그리고서 야곱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형이 이 선물을 받으면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면 형이 이 선물을 다 받고 마음이 녹은 다음에 내가 형의 얼굴을 대면하여서 형에게 잘 얘기하면 형이 나를 용서할지도 몰라. 그래, 이렇게 하면 되었어 라고 하고 자기의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하고 그럼 잘했다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진정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계책을 다 세우고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도요, 마음이 진정되지가 않고 여전히 안절부절이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안절부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행동 가운데 드러납니다. 한밤중에 다시 일어나요. 그 불안감에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건너자라고 하면서 야복강을 건너가요. 건너간 다음에 또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너희들은 먼저 가 있어라, 난 뒤따라가겠다 라고 말한 다음에 모든 가족들 무리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다시 강을 건너서 돌아옵니다. 이해할 때 하지 못할 행동이죠. 하지만 불안감에 쌓인 사람의 행동이기도 한 거죠. 야곱은 정말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사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다 했거든요. 열심히 기도도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전략을 짰고 온 머리를 다해 전략을 짰고 그 전략 그대로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웠어요.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고독했습니다. 두려움은 고독을 낳지요. 야곱은 그날 밤 홀로 남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가족들, 재물들은 다 먼저 떠나보냈어요. 그 누구도 그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 홀로 고독하게 불안과 맞서고 있습니다. 아니요, 맞서고 있지 못하죠. 그냥 불안에 휩싸여 있지요. 그리고 그때에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기습하십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침공은 늘 이럴 때 이루어집니다. 회사의 것들이, 자기의 지혜가, 자기의 경험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조금 더 자신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그 시간, 하나님의 찾아옴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지금 이러한 야곱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분들이 계십니까? 그 어떠한 것도 나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누구도 내 편이 되지 못하고 그 어떠한 나의 경험들과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들도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순간이 혹시 경험되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공격 타이밍입니다.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어떠한 사람이 갑자기 공격을 합니다. 갑자기 씨름을 걸지요. 에서가 보낸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누구였을까요? 야곱은 모르는 상태로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성경은 날이 새도록 씨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참 씨름하였습니다. 매우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야곱은 정말 온몸의 기력이 다 지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 씨름을 건 그 사람이요, 도무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뼈가 어긋나 버리죠. 그리고 그 사람은 야곱을 떠나려고 합니다. 왜요? 다시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허벅지 관절을 쳐서 뼈가 어긋나고 그 사람은 떠나려고 합니다.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때요, 야곱이 이 사람과 뭐 했을까요? 씨름했을까요? 씨름했다고 하니까. 근데 이때 했던 씨름이 정말 한국 민족 스포츠, 한국 민족 운동 씨름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무릎이 땅에 닿거나 넘어지거나 등이 땅에 닿으면 지는 씨름, 이랬으면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왜냐면 반칙을 해서 딱 넘어뜨리고 나 못 이기겠다 갔으니까. 그런 씨름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싸움이었을 텐데 이 사람이 야곱을 쳐서 부러뜨릴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었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몸의 씨름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의 씨름은 이 사람이 지금 이기고 있었고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야곱 씨름 잘했을까요? 야곱 씨름 잘했을 것입니다. 왜요? 야곱은 태어나서부터 힘이 셌어요. 태아가 무슨 힘이 있다고? 형이 탄생하고 동생이 뒤따라 나가는 동생의 발 뒤꿈치를 이렇게 움켜쥘 정도로, 손에 아이가 무슨 힘이 이렇게 있습니까? 움켜쥘 정도로 태생부터 힘이 셌던 사람이거든요. 특별히 또 첫눈에 반한 나이를 위하여 여러 명의 사람들이 와서 힘을 모아야만 옮길 수 있던 우물 어귀의 돌을 혼자서 들어서 옮기거든요. 그만큼 야곱은 힘이 셌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 힘이 비등비등해서 막 날이 새도록 씨름할 수 있었을까?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아무리 힘이 셌어도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97세입니다. 97세. 노인이에요, 노인. 목사님 성경에서 이때 당시 사람들은 오래오래 살았으니까 이때가 청춘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요, 자기 나이 다 살고 죽었는데 110세에 죽었습니다. 물론 야곱은 그보다는 장수하여 147세까지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7세는요 많은 나이였어요. 많은 나이. 그러니까 이 늙은 노인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사람과 씨름하여서 막 이기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어떤 몸의 육체적인 싸움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였을까요? 그날 밤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무언가 야곱에게 알려주고 말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무언가 깨달았어야만 했던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또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두려웠습니다. 왜요? 이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자기가 이끌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러야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매우 두려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왜요? 두려워했으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으니까. 그런데 첫 전투,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아마 이 야곱의 마음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나름대로 전략을 짰는데 잘 안 될 것 같고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불안한 마음은 여전하고. 그런데 그에게 여호수아 5장을 보면 누가 찾아오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여호수아가 묻죠. 누굽니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이곳에 왔다 라는 말이 들리자마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로 엎드려 절하잖아요. 바로 엎드려 절하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 전투를 완전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치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야곱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었다면 야곱이 묻고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알았으면 바로 꿇어 엎드려 절해야죠. 그 다음에 씨름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야 했는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지금 그 사람과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고 그냥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꼭 저는 저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는 그 순간에도 그것들을 우리는 못 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지혜가, 경험이 우리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걸 너무 느끼는 그 순간에도 그것을 놓지 못하고 그것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사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취하는 태도잖아요. 마치 야곱처럼 말이지요.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께 결국 항복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향하여 허벅지 관절을 쳐버립니다. 예전 성경은 이걸 환도뼈라고 번역을 했죠.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정확한 말은 친 게 아니라 만졌다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한번 만지기만 해도 이렇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허벅지 관절을 침으로 말미암아 뼈가 어긋나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떠나려고 하죠.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힘으로 하겠다고? 네 힘으로? 아직도 네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너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이 너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놨다고 생각하느냐? 너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 한번 너의 힘으로 한번 해봐라. 얼마나 그러면 너가 무력한 자인지 알게 될 것이다 하면서 치고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이렇게 야곱이 갑자기 상황을 말을 바꿔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갑자기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못 움직일 줄 아시오. 이렇게 그 사람을 향하여 호령하듯 으름장을 놓듯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닐 거예요. 호세아서 12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한번 호세아 11장 4절 화면에 있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고. 야곱은요 울면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즉 이러한 겁니다.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당신이 가면 나는 망합니다. 나는 죽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내가 압니다. 당신이 가고 나 혼자 남아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제발 가지 마십시오 하면서 울면서 지금 간구하고 매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론 몰라서 물은 건 아니었겠죠. 야곱은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이 야곱의 대답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전에 에서가요 자신의 동생 야곱이 자신의 복을 가르치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27장 36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나의 복을 빼앗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정말 야곱 이름 한번 잘 지었습니다. 야곱이요 얼마나 자기의 이름에 맞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 약탈 자, 사기치는 자. 야곱은 정말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야곱 앞에 지금 하나님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 그것을 대답했다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빼앗는 자입니다. 약탈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다음에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 사기꾼에서, 다시 표현하면 이런 거거든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누구를 속이지 않고는, 누구에게 사기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던 자, 혼자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속여야만 생존할 수 있었던 그 자가요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하나님을 이기는 자, 이거보다 위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이긴 자보다 위대할 수 있는 존재는 없겠죠.
놀라운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자 야곱은 묻죠.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러자 그 사람은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어찌하여. 이 말은 이러한 뜻이에요. 너는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이냐. 이러한 의미거든요. 그러자 야곱은 정말 이분이 누군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뜻으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지요. 그리고 해가 돋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의 인생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해가 돋듯이 야곱의 인생에도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은 야곱의 삶, 새로운 삶이 시작된 야곱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변했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야곱의 마음이, 믿음이, 신앙이 혹은 야곱의 힘이, 능력이 변하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 야곱이 무슨 신비스러운 능력이 생긴 것이 없습니다. 뭐 더 강해진 것도 아니고요, 마음이 더욱더 단단해진 것도 아닙니다. 야곱은 여기 바로 뒤에 에서 만나거든요. 어떻죠? 여전히 두려워해요. 여전히 에서 만나기 전에 7번 절하고요, 에서 만난 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기쁩니다 하면서 형한테 온갖 아양과 아부를 다 떨어요. 혹시라도 형이 자기를 해할까 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형이 오라고 하는데 가지도 않아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야곱에게 무슨 의미가 있죠? 제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그것이 야곱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야곱이 그 이후에 놀라운 능력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그 뒤에 마음이 두려움이 없어지고 단단해졌습니까? 용기가 생겼습니까? 뭐가 바뀌었죠? 바뀌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리를 절게 되었죠. 다리를 이르게 되었어요. 그것이 야곱이 바뀐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야곱의 삶을 다리를 잃고 이름을 얻은 삶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그냥 우리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잠깐 양해라는 표현을 하자면 다리를 잃고 이름을 얻은 삶, 이것은 할 만한 장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다리를 얻고 이름을 얻은 삶. 저는요 약간 이것이 손해보는 장사 같아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썩 내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리를 잃는다는 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지만 이름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추상적이고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 같은 거거든요. 이름을 얻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사실 뭔가 피부에 와닿게 하나도 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다리를 저는 건 너무나도 와닿아. 이게 절룩거리게 되니까요. 아프니까요. 그런데 이름을 얻었다는 건 하나도 그에게 와닿지가 않는데 저는 이것이 꼭 그리스도인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 것,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은요 사실은 너무 뜬구름 잡는 것처럼 추상적이에요.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대요. 근데 이게 보입니까? 잡힙니까? 무언가 하나도 이렇게 잡히지가 않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막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다가오는 현실적 손해들은요 너무나도 구체적이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입는 손해가 사실은 얼마나 있습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하는데, 예수만 몰랐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사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안 사는데, 이렇게 손해보게 안 사는데, 이렇게 바보처럼 살지는 않을 텐데라고 하는 삶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왠지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 손해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우리가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 다 알죠. 정말 큰 건요 체감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말이죠. 제가 이번에 조카가 미국에서 왔었어요. 왔다가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을 보내고 돌아갔는데요.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조카가 어리거든요. 5살, 4살, 3살 이 정도 나이 때 우리 조카들인데요. 비행기를 타고 왔잖아요. 비행기를. 근데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 비행기가 왜 이렇게 느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느낄 때에는요 비행기가 정지해 있거나 정말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비행기 타고 있을 때 밖에 하늘을 보세요. 정말 비행기가 슉 날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아니잖아요. 정말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거나 정말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느낄 때는 차라리 차를 탈 때나 자전거를 탈 때, 아니 어찌 보면 유모차를 타고 있을 때 더 빠르게 느껴지는 거죠. 애들의 체감에는요. 왜요? 왜일까요? 비행기가 너무 빠르기 때문 아닐까요? 비행기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사실은요, 그 빠름이 체감되지가 않잖아요. 사실 너무 어마어마하게 큰 건요, 잘 체감되지가 않아요. 야곱이 받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받은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을 이긴 자. 이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정말 놀랍도록 어마어마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긴 자래요. 하나님을 이긴 자. 이 어마어마한 것이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체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주시는 자. 하나님이 저 주시는 자. 하나님이 왜 저 주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우리 사랑하면 저 주잖아요. 사실 다 알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합니까? 부모의 사랑이 더 커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허락하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무지막지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주시겠다고 한 자가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까지, 죽이기까지 사랑한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체감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우리 다리가 아프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투덜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잃었다는 것, 다리를 잃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허벅지 관절을 쳤다, 환도뼈를 쳤다라고 말할 때 이 환도뼈, 허벅지 관절이 정확히 어느 부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추측만 할 따름이죠. 근데 이 단어를 문법적으로 연구하면 뼈보다는 살에 가깝다고 그래요. 그리고 잘라낼 수 있는 살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징적 의미로 이 허벅지 관절이라고 하는 곳은 남성이 할례를 행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4장 2절을 보면요, 이러한 장면이 나와요. 우리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 한번 창세기 24장 2절 말씀 앞에 나와 있네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하여 자기의 종을 보내는 장면이 있는데, 당시에 맹세의 관습으로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허벅지가 야곱이 맞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허벅지 밑이라는 것은 사실은 남성이 할례를 행하는 곳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맞은 사건은요, 야곱의 할례 사건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례가 뭐죠? 할례? 한자로 배다, 나누다 라는 뜻 아닙니까? 레는 법도, 의도, 의식 이런 뜻인데, 배는 의식이잖아요. 할례를 히브리어로 물이라고 하는데, 물이라는 단어도 배다, 쪼개다, 나누다 라는 뜻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뭘 배죠? 우리 뭘 나눕니까? 뭘 쪼개죠? 상징적 의미로 말하자면 뭘 쪼개냐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생명의 근원, 생명의 힘, 후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자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삼는 언약의 징표로 삼으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선언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은 육정으로나 사람의 능력으로 탄생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존재다. 그렇지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존재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베어버린 존재인 너희가 생명을 낳게 된다면
그 생명은 너희들의 힘으로 난 것이 아니요 나의 은혜요 나의 능력으로 낳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할례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 사건은 사실 죽음을 통과한 생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여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것을 할례 사건은 담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도 할례 사건과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는 사건이 붙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죽음과 생명, 이름을 얻는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얻는다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즉 아브라함에게도 할례 사건은 내 이전에 있던 삶이 죽고 내 능력이 죽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새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야곱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고백하잖아요. 야곱이 허벅지를 친 사건이 사실은 야곱의 할례 사건이요, 야곱이 이젠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으로 살아가겠노라 하는 사건인데, 야곱이 이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제 내 삶은 죽어야 마땅한 삶인데 살아있다는 건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 죽었어야 됐어요. 나는 아니요, 그때 죽은 거예요. 그리고 살게 된 이 삶은요, 더 이상 내 삶이 아닌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야곱의 저는발에 담겨져 있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이 원하는 삶,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왜요? 내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요 내 다리는 예전처럼 마음대로 내가 다닐 수 있을 다리가 아니니까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대신에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생명을 잃고 생명을 얻게 된 것인데, 이 얻은 생명이 이전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되고 복된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절룩거리는 다리로 살아가는 것 같은 인생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절룩이는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절룩거림이 영광이라고. 그 절룩거림이 영광이라고. 왜요? 그것이 그 영광스러운 이름과 맞바꾼 거니까 말이죠. 우리들의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삶을 예수의 삶으로 채운 거니까 얼마나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힘이 들 수 있습니다. 다리가 아프고요, 이름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모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비행기를 탔지만 그 속도를 모르는 어린 아이를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는 얻은 자예요.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체감이 안 될 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망하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야말로 너무나도 보잘고 하찮은 것들이죠. 야곱이요, 에서를 만나잖아요. 에서를 만난 다음에 에서에게 막 재물 다 갖다 주고 막 그 앞에 절하고 막 빌 때요, 에서의 마음은 이미 녹았어요. 이미 녹아서 재물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에서가 삶 가운데 형통한 삶들을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여유로워졌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만난 다음에 야곱이, 형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 주셔서 이렇게 많은 재물을 주셨는데요, 이 많은 재물 가운데 형님 이거 가지십시오 하면서 딱 어마어마한 예물을 에서에게 줬을 때 에서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필요 없다 였어요. 필요 없다. 왜요? 그거 없어도 에서는 충분히 넉넉했거든요. 충분히. 에서는요, 좋은 땅에 딱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부럽지 않게 누구보다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어요. 야곱이 준 그 선물 안 받아도요, 사는데 하등지장 없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너무 이거 안 받으면 나중에 형이 해코지 할 것 같아서 형님 넣어두세요 해서 못 이긴 척 받기는 받지만 그거 없다고 하더라도 에서 그렇게 서운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에서 진짜 잘 살았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에서가 부럽죠. 우리도 사실은 그러한 삶을 꿈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에 비교하면 그 앞에서 저는 다리로 쩔뚝거리며 살고 있는 야곱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에서의 형통은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해상의 방식으로 얻은 일시적인 형통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의 형통함은요, 하나님의 심판들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엄중히 심판하실 그때에 해상적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얻은 에서의 재물과 분은요, 에서를 조금도 보호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다릅니다. 왜요? 야곱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져주시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자라니까요. 그의 저는 다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야곱은 져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삶을 꿈꿉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만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고요, 더 이상 그러한 예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이름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야곱과 같은 자입니다. 야곱 보세요. 사실상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에서를 만났을 때도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좋은 일들이 펼쳐집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힘들고 험악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특별히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가 가장 고통받았던 사건, 요셉의 죽음 사건도 그의 앞에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에서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요, 요셉의 그 극한의 슬픔도 하나님께서 기쁨과 영광으로 다 바꾸어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이미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절룩거리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그 절룩거림은, 너의 그 아픔은, 너의 그 손해보는 것 같은 고통은 나를 만났다는 징표요,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증거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절룩거리고 있다면 잘하고 계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 절룩거림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칭호의 증거거든요. 소망합니다. 절룩거리는 발로 더 이상 내가 가고픈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이기적인 예전의 자아가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이름, 복된 이름,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이 저 주시는 자,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